구약성경 539쪽 열왕기상 14장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지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그릇되게 행한 신앙적으로 잘못된 사람의 그 전형이 되었습니다. 두고두고 열왕기 내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명령을 순종치 않는 자를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칭하는 그 전형이 되었는데 그가 자기 아들이 병이 들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고 현실적으로 초월적인 도움은 필요로 했고 그래서 아내를 변장시켜서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훔쳐온다 그래야 될지 어떻게든 하여튼 좀 덕을 볼 요량을 펴니다. 하나님이 아히야를 통하여 철저하게 저주하십니다. 너희 집안이 멸절하리라.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는 무서운 그 심판의 또 그 저주의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6절에서 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도 동시에 정죄를 받습니다. 여로보암만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고 그의 잘못에 기인했다 할지라도 백성들 모두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우리 보통으로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의 전형적인 법칙으로, 신앙의 법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법칙은 매우 유효한 진리의 어떤 한 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가 하려는 얘기는 그것보다 깊습니다. 지금 이 열왕기 역사를 기록하는 이유는 이제
패망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제1차 독자들입니다. 그 제1차 청중들, 독자들을 위하여 이 열왕기를 기록한 사람들의 목적은 지금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이 현실은 너희 열조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벌이다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로보암 집에 일어난 일로나 또는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로서 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최종적 선고라면 너희의 현실은 이러저러한 선조들의 잘못 때문이라 라고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끝장나지 않았고 여로보암 집안의 멸망은 이스라엘에 허락한 영원한 왕권이 여로보암 같이 자신의 선택과 책임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어서 그 영원한 왕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잘못된 선택 혹은 신앙적인 책임 또는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 불신앙이 가지는 정죄와 멸망으로 나타난 심판들도 아직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1차 독자들이었던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너희 열조들의 잘못으로 오늘의 현실이 생겼으니 너희는 이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너희의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라 라는 교훈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등장을 합니다. 인간의 책임이 갖는 운명이라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사실이죠.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운명의 근거와 조건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이 이제 부각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의 잘못이 그의 집안을 괴멸시킨 것을 보았습니다. 너희 집안에 산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 다 멸절되리라.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으리라. 이것은 여로보암 집안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약속의 땅에서 뿌리가 뽑혀 하나님 모르는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고 그 나라는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이 남고 이것이 교훈으로 작용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궁극적인 운명은 예수 안에서 계속 승리로 이어지고 있다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말하자면 우리 현대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로서 기독교 신앙의 성립과 그 근거는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존재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성립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이 누구시냐와 연결하여 영원한 효력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표현을 훨씬 뛰어넘는 인간의 유한함과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영원하시며 전능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진실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표현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와 진실하심과 자비로우심이라는 속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사 복 주시겠다는 작정 위에 기독교는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 우리의 이해는 이 하나님의 작정 위에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려고 할 때마다 결국은 우리 안에서 근거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부각시키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오늘 보는 본문 속에서 여로보암에게 나타난 것과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그 심판과 형벌에서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들의 반응의 잘잘못을 논하는 것보다 깊습니다. 저들이 종교적, 윤리적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라는 윤리적, 종교적 선택에 대한 정죄보다 더 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떠난 존재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와 복주심 속에서 존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어떤 존재도 인간을 포함한 온 우주의 모든 존재가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훨씬 근본적인 지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외면했다. 외면한 것에 대한 도덕적 책임보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우리는 생명에서 끊기는 것이요, 진리에서 차단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이 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마다 내가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라는 것을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책임으로 묻기 전에 하나님 외에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 진리와 생명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근본적 절대적 진리 속에서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 기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도 또는 우리의 그 책임이라는 말도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이해와 인식과 선택이라는 우리 쪽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느 만큼 책임을 다하느냐로서 기독교 신앙을 점검하며 세우며 안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생기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를 점검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때마다 결국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책임을 졌느냐, 유효한 선택을 했느냐, 의지가 있었느냐, 진심이 있었느냐에 언제나 근거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감사로 가지 않고 자랑으로 가게 됩니다. 나는 했다. 넌 왜 안 하냐? 이거죠. 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씻고 다시 시작하고 씻고 다시 시작하고. 여러분 주일 예배 올 때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이태리 타올로 씻고 다시 시작하고 씻고 시작하고. 한 번도 성공을 못하지요. 한 번도 성공을 못하죠. 혹 한 번 성공하면 골치 아픈 신자가 됩니다.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것은 성경이 사실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성립시키는 유일한 근거다라고 성경이 주장한다고 얘기하면 당장 이 문제에 걸립니다. 그럼 우린 뭐냐? 우린 로봇이냐? 하나님이 그럼 다 하시지 우리에게 무슨 책임을 묻냐? 우리가 할 일이 뭐 있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창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택과 권한 밖의 일입니다. 창조를 잠시 돌아보시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의논하시고 우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짓을 보고 우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도 하고 책임도 지고 말고가 생겼습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가 이해하고 선택하고 소원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우리의 자격과 능력과 물론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창조와 똑같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선택, 우리의 책임은 뭐냐?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신앙에 있어서의 우리의 고유의 권한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고 만드신 차원 높은 우리의 자질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허락한 것이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합의하여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합의하여 해나가야 할 신자의 신앙 생활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참여하고 책임져야 하는 우리의 신자된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마다 바로 이것, 기독교 신앙을 성립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불순종은 사망으로 귀결됩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본질적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없는 것은 사망에 이른다. 계속 존재할 수 없다. 가치도 존재도 의미도 있을 수 없다. 이걸 가르치고 있죠. 우리는 모두 불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를 끌고 가는 가장 큰 시험과 유혹은 하나님 없이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싶고 나 홀로 하나님의 기특한 보상을 받아내는 존재가 되고 싶은 것이 신앙에서도 가장 큰 유혹입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일종의 거룩한 의지로서 설명이 되지 나를 포기하고 내 스스로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자인하는 겸손으로 끌고 가지 않기 일수입니다. 잘 점검해 보십시오. 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사실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 행위입니다.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 뭐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여로보암으로 대표되는 모든 인류의 죄의 본성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홀로 독립하여 존재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생명을 만들고 하나님 없이 진리를 만들어내자는 욕심입니다. 인간이 왜 그 욕심을 채울 수 없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게 제한했다는 뜻이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이 그 한계에서의 최대치 정도로 만족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인간을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은 그걸 못 만듭니다. 영생을 만들지 못합니다. 진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무한의 자리로, 무한의 어떤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때부터 목적하셨고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 속에서 그 약속을 잇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가 만들어내는 죽음이 끝이 아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지와 그 창조를 승리로 결과시키기 위한 개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죽어도 살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밖에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운명이 죽음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할 건 이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만들어내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음이 부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라는 나의 선택과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맡긴다는 것을 강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헌신과 의뢰라는 신뢰라는 것이 나의 선택과 고급한 의지로서 자꾸 부각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 좋다는 것이 확신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신감으로는 물론 가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좋아질 때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내가 신앙인이 맞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맞나? 라는 질문 속에는 내 책임과 내 자격이 기독교 신앙을 성립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로 끼면 자책으로서 자신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맞다, 이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구나. 이게 제대로 된 신앙 이해입니다. 감사하죠. 자랑하지 않습니다. 확신에 차지 않습니다. 기이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크게 뭘 오해하느냐 하면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격은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현명한보다 좀 더 종교적으로 종교적 선택, 종교적 의지 같은 것들을 근거로 삼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친구분들을 놓고 이 얘기 물론 하시죠. 그 친구는 참 대단한 친구야. 그 친구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친구야. 이 말은 성경이 가장 경계하는 말입니다.
예수 없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도덕성의 잣대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착해지지 않습니다. 꼭 한심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서로 창피합니다. 저건 왜 예수를 믿어서 우리를 망신을 주나?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거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훌륭해지는가? 훌륭해지도록 부름받고 있지만 언제 훌륭해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는 아무런 신용의 보증수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같고 얼마든지 사기를 칩니다.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이상해야 됩니다. 나는 믿었어.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해. 하는 것들이 근거로서 작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은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기이하심으로 아무런 조건과 자격 없이 부름받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기어코 그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인상을 쓰는 것은 안 믿어지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확신에 차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넌 왜 안 믿냐고 얘기하려고 인상 쓰는 거 아니고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설교할 때는 서로 옆 사람 보지 맙시다. 서로 창피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의 자격과 수준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왜요? 기독교 신앙이 기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우리에게 자격을 묻는 것이라면 오히려 쉽습니다. 난 11조 했습니다. 주일 지켰습니다. 성가대합니다. 가운으로 침 닦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 편한데 그런 것들을 다 묻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복종하라고 그럽니다. 윤리적인 종교적인 복종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확인하느냐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때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것이 정상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들면 우리는 확신도 부족하고 믿는다고 말할 윤리성도 부족하다는 걸 누구나 압니다. 어디에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확인되냐 하면 기도가 언제 나오는가를 보십시오. 기도는 확신과 만족 속에서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기도는 언제 나오느냐 하면 가장 절망적일 때 나옵니다. 물론 표현은 그때 나쁩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 인식, 자격보다 더 근본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때 확인합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때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가장 절박한 그리고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고 믿음은 어디서 쏟아져 나오느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나옵니다. 무섭기 짝이 없는데 나 혼자 일리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 부들부들 떨면서 겼는지를 합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압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이해했느냐, 책임을 졌느냐, 올바른 선택을 했느냐, 의지를 바쳤느냐, 그 이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능력과 자격과 소원과 희망이 다 포기된, 넘어간 정말 벌거벗은 자리에서 느닷없이 하나님은 저기 계시다라고 확인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신자의 존재와 운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248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사망을 맺는 존재입니다. 죄성에 젖어 있고 죄에 끌려다니기 일쑤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씩 사망을 결과하고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마땅한 자리에 놓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책임지거나 이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승리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1장에서 인용한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속에 있습니다. 언제 확인하느냐고요? 아까 봤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과 능력을 상실했을 때 알잖아요.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나 말고 더 큰 손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기도에서 믿음에서 압니다. 그것이 신자이며 신자의 신앙을 성립시키는 유일한 그리고 영원하고 무한한 근거입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의 전력과 전심을 기울여 목적하고 계시다.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힘이요 너희의 운명이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대상인 것을 예수 안에서 확인하는 오늘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쳐다보지 말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를 놓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된 승리와 운명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을 입은 심령들 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